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주에 말이 많이 뛰어다닙니다. 말은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걷습니다. 사람은 걸으려면 1년은 걸립니다. 말이 훨씬 앞서죠. 그러면 세상을 말이 다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구라는 별의 지배종은 인간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살게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뇌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발전을 합니다. 그 발전 생각은 또 발전을 하고요. 그렇게 사람은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동물은 이런 문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동물의 뇌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실까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묵상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뇌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필터를 거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제가 전한 이야기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하고 조금 달라진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생각에서 시작되거든요. 내가 아침에 이불을 개야겠다. 아침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즉, 이 생각들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갑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각 필터를 거칩니다. 그 필터 속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이게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 조금 더 새로운 생각, 조금 새로운 필터를 다시 장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이런 단어로 부릅니다. 가치관, 세계관. 그 사람의 세계관은 이래, 그 사람 가치관은 이러해. 여러분은 지금 모두 자기 가치관대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관점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면요, 내 가치관만 해도 계속 변해가거든요. 내 가치관은 끝없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 한 명한테도 이게 맨날 달라지는 가치관인데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자, 오늘 일어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책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주영광교회에는 임종철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임종철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임종철이라는 필터를 거칩니다. 임종철의 가치관으로 해석된 성경 말씀이 임종철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여러분의 필터를 또 거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요, 온 우주의 유일한 관점입니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관점은 없습니다. 물론 그 관점은 어떤 공동체나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죠. 몇 명 보냈죠? 12명. 네, 왜 12명일까요? 지파마다 이렇게 지휘관을 한 명씩 보냈어요. 각 지파의 수령급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모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다니면서 정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 살던 사람들이냐면 애굽 땅의 고센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착취당하고 고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광야거든요.
수르 광야 지나서 신광야, 거기 신광야 지나서 신의 광야, 거기서 또 지나서 지금은 바란 광야예요. 구글 위성 사진으로 보면요, 이 지역을 보면요, 황토색입니다. 다 사막이에요. 번듯한 집에서 막 사는 것도 아니고요. 물도 안 보이는 사막에서 텐트 쳤다 걷었다 하면서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회막 다 들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새로운 다른 풍경이 펼쳐지겠죠. 지금 정탐꾼들은 그걸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에 보내면서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들이 뭘 어떻게 가져왔는지 23절 읽어보실까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홍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그 시기가 포도가 처음 익을 시즌이라고 해요.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데 이렇게 포도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이렇게 꿰어가지고 메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얘기죠. 광야 이렇게 지내다가 그런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보고를 하겠습니까? 27절을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하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이고, 이거 들고 오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거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27절이잖아요.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알게 된 정보를 세워볼게요. 첫 번째,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강하다. 두 번째, 성읍은 견고하고 강하다, 크다. 세 번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자, 29절에서도 봅니다. 네 번째, 남쪽 땅에는 아말렉 족속이 산다. 산지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무리 족속이 산다. 해변과 요단 강가에는 가나안 족속이 산다. 자,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중에 정탐꾼들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굳이 얘기하자면 뭐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이렇게 말했죠. 강하다는 이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관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다녀왔잖아요. 영국에 도착한 첫날 길거리에서 키가 180이 넘는 여성분을 한 20명은 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2m 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여행 내내 아내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은 농구를 어떻게 하나 몰라? 제가 이게 관심사가 농구잖아요. 한국에서는 190cm 되면은 키 크다고 막 주변에서 농구해라, 배구해라 다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 막 서장훈만 하는 사람들이 막 걸어다녀요, 거리에.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은 이렇게 100m를 걷는 동안 저보다 덩치가 좋은 사람 4명을 봤어요. 제가 그렇게 막 엄청 크지 않더라고요. 네, 참 좋았습니다. 그분들은 막 키도 커가지고요. 한 150kg 넘을 것 같은 분들도 꽤 있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엄청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막 집단으로 모여 사는 족속을 봤다면 그들이 강하다 말하는 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보고 같지는 않아요. 사랑은 영어로 love입니다. 그리고 hate는 미워하다, 증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질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그림에서 love를 찾아보세요. hate를 찾아보세요. 자, 분홍색으로 써 있는 거 보이세요? love. 그리고 검은색으로는 hate라고 써 있죠. 자, 둘 다 써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같이 붙어 있는 글씨네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love를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hate가 부각되어 보이겠죠. 둘 다 한 번에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정탐꾼들이 딱히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을 보내면서 한 말이 18, 19, 20절이에요. 그 중에 18,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뭐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런 거 다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보라고 해서 보고 와서 말한 대로 말한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이 강합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큽니다.
산에 사는 족속도 있고 해변에 사는 족속도 있고 남쪽 땅에 사는 족속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에요. 네피림 후손이에요. 자, 있는 대로 말했어요. 저는 이거 있는 그대로 말한 거 잘한 것 같은데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꼬맹이들이에요. 우리보다 작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큰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괜히 막 백성들의 사기를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건 정탐의 역할을 잘못 수행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뒷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관점이 갈리는 곳이에요.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하죠. 그 2명이 누구죠? 갈렙하고 여호수아.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이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여기서 달라졌거든요. 자, 위에 보고한 말, 여태까지 말 다 전부 맞는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인정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29절까지가 보고였습니다. 갈렙이 어떤 의견을 낸지 30절을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다시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기리라. 어떻게 이기냐?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 언제 올라가냐? 한 2년 정도 막 군사훈련하고 올라가냐? 갈렙이 언제 올라간다고 합니까?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낸지 31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빨간색만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리라.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야, 넌 못해. 우리 못해 그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이거 많이 듣는 말이고요.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지만 우리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난 못해. 난 안 돼. 우리 집은 그거 안 돼. 우리는 못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봤어요. 루이저 오스차일드라는 박사가 유리병에 벼룩을 이렇게 한 뭉탱이 넣습니다. 수백 마리 돼요. 벼룩이 막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 상태에서 그 유리병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3일을 놔둬요. 3일 후에 뚜껑을 여니까 벼룩이 밖으로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다 이 뚜껑 바로 밑에까지만 띄어요. 벼룩을 그 병에서 빼내서 다른 공간에 둡니다. 근데도 벼룩들이 그 병 높이 이상을 뛰지 않습니다. 벼룩이요 1m도 뛸 수 있대요. 근데 뭐 저 병 높이가 한 20cm 정도 대본인데요. 5배는 더 높이 뛸 수 있는 벼룩이 안 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한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경험에서 옵니다. 이 병 높이를 그냥 20cm라고 할게요. 힘껏 뛰었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계속 부딪혀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벼룩은 3일간 뛰어보면서 자기 점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딱 19cm 정도까지만 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영상의 메시지가 더 슬펐어요. 이 벼룩들이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들이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한 19cm 정도만 뛴대요. 학습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인간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삽니다. 네가 그래서 그거 하겠냐? 너 같은 게? 그런 말들이 나에게 와서 내 생각에 팍 박힙니다. 그럼 나는 나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생각은 힘이 있어요. 우리 삶의 근본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귀한 생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네가 그걸 한다고? 네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계속 나 스스로 단정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없이 스스로를 제한해요. 나는 못하리라. 우리는 못하리라.
이게 내 생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연구한 사례는 많은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했고요. 그들이 늘 하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마법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좋아지게 하지? 이거예요. 자, 피겨 스케이트라고 해볼까요? 스케이트를 타면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 너처럼 재능 없는 사람 처음 봤다. 에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주제에 무슨 스케이트를 타겠다고. 아이고. 자, 이런 말은 10명의 정탐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리라. 근데 이게 누구의 말이냐? 지금 그들의 지휘관들이 정탐꾼으로 뽑혔거든요. 그들은요, 그 지파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지파의 수령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 우리는 못하리라. 게다가 뒤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33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하리라. 우리는 메뚜기다. 자,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 10지파의 지휘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당연히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면 어떤 생각이 엄습해 오겠어요? 우리 대장이 못한다고 해요. 아니, 나도 당연히 못하겠네. 우리는 당연히 못하는 거구나. 자, 지금 누가 못하는구나 하고 있습니까? 다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력은 학습되거든요. 전이되고요.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졌습니다. 근데 네가 무슨 스케이트냐 막 이런, 에이 내가 뭐 그렇지 뭐 안 되겠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코치가 웃으면서 말해요. 처음엔 다 넘어져. 지금 넘어져야 나중에 잘 타게 돼. 굳이 이유를 찾자면 지금 왼쪽 중심이 좀 무너졌는데 괜찮아. 몇 주 더 넘어지면은 그 다음에 넘어지고 싶어도 잘 안 넘어져.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져도 된다네요. 괜찮은 거구나. 근데 난 넘어지기 싫어요. 계속 반복하는 게 싫어요. 왜 넘어졌지? 뭐가 잘못됐지? 마법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김연아 선수가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트리플 악셀을 90% 성공해서 95% 성공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유튜브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요. 신기하게 다들 망한 이야기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6번 망했는데 여기서 이걸 망해가지고 거기서 뭘 배웠고 그래서 또 뭘 차렸는데 이게 망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를 좀 배웠고 이걸 또 망해가지고 여기서 뭘 배웠고 여기 뭐 했는데 또 망해가지고 이런 실패를 통해 이런 걸 배워서 이런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성공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나오기까지,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 뭐 식당이면 그 맛이 나오기까지, 그 굉장히 많은 실패들이 굉장히 필연적인 요소들이었던 거죠. 이 실패가 없었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은요, 실패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했던 생각이 거기서 무너지니까 거기서 또 조금 더 생각이 더해지고 거기서 또 생각이 더 깊어지고 여기서 또 생각이 더 다양해지고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 생각이 나오다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딱 나옵니다.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하나를 바꿨어요. 생각. 어느 날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다 또 어느 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가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가장 돈 벌기 쉬운 세상이다. 근데 우리나라 다 M4 세대 해가지고 결혼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취업 포기하고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각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넘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그냥 생각 차이입니다.
15년 동안 100억을 모은 어떤 사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자산 다 사라지고 딱 100만 원 남고 다시 15살 어려진다면 사장님 다시 100억 만들 수 있으세요?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에이, 그건 무리죠. 무슨 100억을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근데 훨씬 빨라지겠죠. 시행착오를 덜 할 테니까. 한 8, 9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된다는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저에게 전혀 바라지를 않으세요. 너는 목회를 하니까 네가 무슨 돈이 있니? 우리가 널 도와야지. 그런데 잘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가난했었던 이유가 제 스스로 이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주변으로부터 그래야 된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 거라고 배우기도 했고요. 그 배움은 제 생각에 제가 한계를 그어 놓았습니다. 설정해 놨어요. 저는 제 자신을 합리했어요. 목회를 선택한 순간 내 삶에 돈은 없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저런 다양한 공부를 하다가 알았어요. 뭐야?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살면 내가 85세가 될 때쯤에는 50억은 가질 수 있게 되네? 뭐야 이거? 목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 비참함을 강요받은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그냥 당연히 강요받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냥 제가 스스로 포기해서 제가 가난을 선택해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부자면 어때? 그래서 그러려고 노후 준비 시작했어요. 조금이나마 부모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꿨거든요. 저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50억, 85세 되네. 근데 50억 아니라 5천억 생겨도 괜찮아요. 좋은 일에 쓰면 되죠. 아프리카에 병원 세우면 돼요. 학교 세우면 돼요. 돈 많아도 괜찮아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농담식으로 약간 진담 섞어서 선착순 50명입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착순 50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50명이 넘어가면 공간의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한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 많아지면 이사 가면 되죠. 새로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의 질을 누리게 할 수 있지. 그 생각하다 보면 좋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교인이 적어도 건강한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교인이 많아도 건강한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훌륭하게 살 수 있고요. 돈이 있어도 많아도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다 생각이 차이입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는데 잘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도 그렇고요. 뭐 한 가정도 그렇고요. 뭐 한 교회나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요. 노회도 그렇고 뭐 다른 교단도 그렇고요. 총회도 그렇고요. 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다 돈이더라고요. 돈이 다 껴있더라고요. 다른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 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 그러네. 영성과 어떤 신앙에 있어서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돈이라는 게 이 신앙과 영성에서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구나. 이걸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재물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분야를 공부하신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재물 이야기예요. 이게 영혼 이야기보다 훨씬 많아요. 성경은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이야기보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는가, 이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뗄 수 없는 것이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재물관을 가져야 돼요. 그 가치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설교의 이야기에 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겨우 이 돈 문제로 이렇게 고민해야 되나? 맞아요. 우리가 겨우 돈 문제로 부를 만큼 그 돈은 우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고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신앙인으로 살려면 이 말씀으로 건강한 재물관을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차단한 거예요.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이 막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길 바라서요. 추상적인 얘기, 아니면 뭐 옛날 얘기, 아니면 뭐 비현실적인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생활, 진짜 내 일상하고 이 매우 밀접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관찰한 그대로 말하고 싶어요. 인생이 쉬워요? 사는 게 식은 죽 먹기예요? 세상이 만만해요? 아니, 막 엄청난 바램도 아니고 그냥 집 한 칸 마련해서 오순도순 사는 거, 이거 쉬워요? 안악자손이 작아요? 아니, 크다니까요.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말해야죠. 그들은 커요. 강해요. 그 성읍은 견고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옆에서 막 포기하는 분위기 만들면 스스로 포기할 거예요? 10명이 포기한 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포기할 거예요? 여호수아도 인정해요. 갈렙도 인정해요. 그들은 강해요. 그러나 올라갑시다. 우리가 이겨요. 능히 이겨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가 그들보다 약한 거 맞는데 우리가 이긴다고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증거를 대볼까요? 증거를? 우리가 애굽 병거 부대, 그 마병 부대보다 강해서 그들에게서 탈출했습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한없이 약하죠. 근데 탈출해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바란 광야에.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이 광야입니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입니다. 근데 이 수백만 명이 지금 몇 달째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굶어서 죽었나요? 목말라서 죽었나요? 영양실조 걸렸나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죠? 우리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분의 명령대로 회막을 지어서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회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심을 보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거 마셨잖아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거 매일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건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곧바로 올라가서 땅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지체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갈렙은 이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틀렸습니까? 틀린 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생각이 다 바뀌어가지고 곧바로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들이 가나안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났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자기가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그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못하리라 라고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래,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못하리라, 우리는 못 들어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기 싫어 라고 스스로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은요, 정말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뚜껑에 3일 정도 머리를 부딪혔다고 앞으로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면, 다 잘라버리면, 그럼 앞으로 19cm 이상 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m 뛸 능력을 계속 주셔도 내가 포기하면 난 딱 거기까지 19cm. 저는 이게 결론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포기해도 가나안에 다 들어갔다, 주님 은혜로. 이랬으면 좋겠는데 포기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한 명도 못 들어갔다는 게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도 그 이치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무서운 건 오늘도 수없이 많은 학습되는 무기력들이 막
우리를 제한하고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스스로 포기하는 분야들도 달라요. 어느새 학습되어 버린 내 내면에 있는, 내 내면에서 계속 오늘도 포기하라고 말할 겁니다. 그거 안 돼. 여태까지 경험해 왔잖아. 안 돼.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있는지 제가 알 수 없어요. 관계의 문제일지, 자녀의 문제일지, 자존심의 문제일지, 돈 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작은 문제가 아닐 겁니다. 평생 여러분을 괴롭혀 왔을 거예요. 안악자손같이 실제로 나보다 훨씬 강한 문제일 겁니다. 그렇게 힘들 겁니다. 세상이 만만해요? 인생이 호락호락해요? 아니요, 아무리 봐도 세상이 나보다 강해요. 나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내 삶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날아온 그 매출하기를 기억해야 돼요. 현실은 저 그림 같아요. 저 그림 같아요. 막 러브랑 헤이트랑 막 섞여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게 공존해요. 근데 여기서 헤이트만 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살아갈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나 스스로 계속 나를 제한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러면 바꿔서, 옛날에는 세상이 쉬웠어요? 세상은 늘 어려웠고요.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날 도우셨죠. 러브는 항상 있었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난 광야가 많아.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왔는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어요. 네. 그 사랑은 늘 나와 함께 했고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를 비춰왔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많이 굶었어요? 아니, 매일 만나가 내렸다니까. 매일 매출하기가 날아왔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애국 군대를 실제로 이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내가 내 길 모르는데도 구름기둥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확실한 거는 그 어떤 강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막는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의 것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의 선택은 우리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글자 뒤에는 이제 내가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리라.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는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 관점에, 내 정체성에, 내 세계관에, 내 가치관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이게 나한테 달렸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또 다른 생각을 낳고 하나님이 뭐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열어주시고 더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설교 처음에 했던 말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